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기쁨이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또 거룩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소망 가운데 주의 진리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며 또 올 한 해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뿌리 내린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심령들이 더욱 새로워지고 강성해지며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믿음의 열정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는 각 성도님들 가슴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치는 올 한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가운데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욥처럼 예전에 귀로 주를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는 고백한 욥의 신앙 고백이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퉁이들 교회 성도들과 각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축복을 부어주시사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며 건강과 축복을 부어주시사 가족들이 병들거나 아프지 않게 하시며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에도 축복을 부어주시사 자녀들이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물질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해 곤란을 겪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썩어도 남아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퉁이들 교회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과 교제가 있게 하시고 기도와 전도의 열기가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시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해지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계획이 한전 흐트러짐 없이 다 이루어지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헌신하는 지체들에게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안으로나 밖으로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하고 자라지 않는 성도에게 믿음의 몸이 트고 싹이 나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어 충실한 믿음의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강한 체력으로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들어할 때마다 큰 용기를 부어주사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 위에도 차고 넘치는 축복을 채워주시며 가정의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어 가정 문제로 마음 쓰지 않고 목양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올 한 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모퉁이들 교회와 각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우리 암송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작년과 올해 이렇게 걸쳐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는 시편 23편의 말씀이고요. 그 전까지 시편 23편 말씀을 알았던 것보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더 깊이 이렇게 묵상하게 되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시편 1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예, 아멘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는 말이 아멘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이렇게 일이 형통할 때나 우리 인생이 좀 순조로울 때는 굉장히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만약 건강이 잃어버렸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거나 또한 그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지켜만 보고만 있어야 될 때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사업에 아주 이렇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때라든지 아니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이유 없이 사람들이 나를 적대시할 때 또 아니면 좀 자녀들이 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하기는커녕 학교에 선생님이 오라 그러고 때로는 경찰서에서 오라 그런다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요. 그 일을 만날 때는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견디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키울 때 아주 어릴 때 이제 그 부모로부터 이제 그 양을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양을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양을 이렇게 그 양을 치우라고 하면서 양을 치우는 법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지팡이와 막대기 할 때도 이 이제 목동이 자기의 양을 치울 때에 자기한테 맞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만들면서 그것이 그 목자로서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되게 돼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잘 이렇게 잘 다듬어서 그래가지고 양을 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양을 칠 때 어릴 때부터 양 치는 걸 배우는 거죠. 어머니가 우리 자녀에게 모성애를 가지고 있듯이 이 목동도 역시 양에 대해서 아주 극진히 사랑하게 됩니다.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아프면은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
자기가 잘 다듬었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렇게 땅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그늘을 이렇게 설치해줘서 양들이 거기서 쉬게 하기도 하고, 자기 물병을 가지고 양들에게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먹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좀 이렇게 때리기도 하죠. 이렇게 살짝 때죠. 양을 잘 말 듣지 않을 때 이렇게 잘 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들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게 됩니다. 푸른 풀밭으로 갈 때에 또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아주 어려운 길을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지만은, 목자는 그 양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이렇게 푸른 풀밭에 가서 이렇게 풀을 뜯게 만듭니다. 그 양들은, 그 목자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주 부모가 모성애로 자녀를 키우듯이 양들을 굉장히 극진히 사랑으로 이렇게 잘 키워갑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겪은 거죠. 여러 가지 과정을 쭉 겪으면서, 목자도 양을 사랑하지만은 양들도 이 목자에 대해서 쭉 지나온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양들도 목자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목자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목자가 나를 정말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구나. 라는 그 신뢰가 이 양들에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경험적으로 좀 아는 거예요. 쭉 여러 해를 지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는 선하고 인자하다.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목자는 어떤 길로 인도하든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다. 이 목자는 선한 목자다라고 양들도 경험적으로 그 목자에 대한 신뢰, 사랑,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양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젖을 짤 때가 있어요. 젖을 짜려 하는데 그 젖을 굉장히 아프도록 이렇게 짜는 거죠. 아프도록 짜서 양에는 고통이 좀 생기지만은 양들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목자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목자는 그 양의 털을 깎습니다. 털을 딱 이렇게 깎아버리죠. 인정사정 없이 깎아버립니다. 이 털을 쫙 깎아버리면은 이 광야 햇빛에 굉장히 따갑게 됩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인데 강아지가 털이 괜히 자라는데 다 깎아버리면은 정말 이렇게 좀 누드 강아지가 될 때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을 입혀주기도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좀 불쌍하게 보입니다. 털이 없으면 굉장히 불쌍해 보이죠. 그래도 양들은 그 광야의 햇빛에 털이 없으면 굉장히 따갑지만은 그 털을 깎을 때도 양들은 생각하죠. 목자는 선하다. 나의 목자는 선하시다. 때로는 목자가 양을 잡을 때가 있어요. 도살할 때가 있습니다. 제사의 제물로 바치거나 집에 귀한 손님이 왔을 때에 대접을 할 때에 이 양을 잡습니다. 그럴 때도 양은 생각하죠. 우리 목자는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동안 목자가 양에게 베풀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양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우리 목자는 선한 목자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양은 경험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양은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다윗은 목자 출신입니다. 다윗은 이 목자와 이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목자로서 목동에서 양을 키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나의 목자는 선하시다는 사실을 다윗은 그 일생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고 그 여호와를 신뢰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울의 그 경계를 받습니다.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도망 다닙니다. 다윗이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내가 이렇게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굉장히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도망자라고 여러분 아실 텐데요. 옛날 저희 어릴 때도 도망자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미디의 효시라고도 할 만한 아주 이렇게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영화로도 만든 거죠. 그 도망자 영화의 주인공인 해리슨 포드가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삽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항상 긴장된 가운데
경찰이 자기를 쫓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 저곳에 자꾸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죠. 이동하는 거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바로 다윗이 바로 그런 거죠. 다윗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만난 사람을 경계해야 되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아니하고 정말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방랑자의 생활, 그 생활을 한 10년 동안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사무엘상의 말씀 보시면 다윗이 계속해서 도망하는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에 다윗이 십광야로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그 동네 사람들이 다윗이 이곳에 왔다는 사실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아, 사울 왕이시여,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밀고를 합니다. 사울이 그 전가를 받고는 야, 너 다윗을 다윗을 잘 감시해 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사울도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 십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지파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유다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같은 지파 사람에게 배신을 지금 당한 것입니다. 다윗, 아마 그 유다 지파의 그 식권의 사람들이 아마 사울의 어떤 폭정, 사울의 어떤 그 폭력적인 위협 앞에 아마 두려움을 느껴서 아마 다윗을 배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파 사람이지만은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한 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을 느끼고 다시 거기를 떠나서 마온 광야로 다윗이 피신해 가게 됩니다. 마온으로 피신했을 때에 사울이 그 마온까지 다윗을 잡으려 추격합니다. 굉장히 지금 숨막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과정을 성경 구절 몇 군데 볼 텐데 여러분 그 과정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봤던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그런 걸 빗대어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여기 나온 이 산은 우리가 금정산처럼 그런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바위로 인해서 협곡이 만들어진 그 환경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거대한 바위로 인해서 산에 이렇게 협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깊은 이 협곡이 생겼어요. 다윗이 그쪽으로 피신을 갔는데 사울도 다윗은 추격해서 그 협곡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협곡을 막 지났는데 사울이 추격해 온 것을 다윗이 봤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고는 다윗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뭐냐면 급히 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아주 급격한 협곡이 이루어져 있어요. 협곡이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다윗은 여기 보면 에워쌌다. 사울이 다윗과 사람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다. 아마 다윗이 협곡을 지나가는데 아마 저 반대편에서도 아마 사울의 일행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에워쌌어요. 포위를 해버렸어요. 다윗이 갈 곳은 없어요. 이 협곡을 내려가야 되는, 그건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아주 급격한 협곡을 이어져 있는 것인데, 다윗이 너무 급한 나머지 그 협곡을 지나서 산 저쪽 편으로 지금 넘어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급한 상황.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 사람 다니지 않는 길, 그거 내려가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낙상사할 수도 있는 거기를 지금 다윗이 건너요. 왜냐하면 사울 앞에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사울이 지금 거의 다윗을 잡을 지경에 지금 이런 거죠. 거의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구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사울이 지금 막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은 지금 협곡을 해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전령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하니 사울 왕이야. 지금 블레셋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데 후방에 지금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왔다는 그 보고를 지금 사울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러니까 사울이 그 보고를 듣고 나서는 다윗을 지금 거의 잡을 지경, 다윗을 거의 잡을 지경인데 그것을 멈추고 지금 블레셋의 공격을 지금 막으러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장면에 있어서 사울은 인상을 팍 쓰고 욕 한마디 하고는 이렇게 갔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잡을 수 있었는데, 다윗 그냥 거의 잡을 수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리에 그냥 더 이상 추격을 못하고 다시 사울은 다시 뒤돌아가는 거죠. 거의 잡을 뻔했는데 말이에요. 눈앞에서 놓친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잡힐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다윗은 지금 살아난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 것이죠. 다윗이 정말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아니한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완전히 도관에 든 죄였어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마온 광야, 식광야로 도망하는 중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지금 요나단이 도망자 다윗을 만나서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요나단이 도망자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하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망자 다윗이에요. 도망자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마음은 모든 사람들을 좀 의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마음이 불안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는 상태고 굉장히 긴장된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윗을 위로해 주신,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네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사울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도망자지만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 도망자의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에서 마온 광야에서 사울의 손아귀에 거의 잡힐 뻔했지만 정말 기가 막힌 방법,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 베푸시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을 비롯해서 시편에 나온 무수한 다윗의 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추격을 받으면서 그 도망 다닐 때에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때에 그 뒤에도 왕이 되어서 압살롬의 반람이나 또 밧세바의 사건에 대해서나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겪을 때에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10년 동안의 사울의 추격도 도망을 다니면서
그 장면, 그 사건마다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시키시는 과정이고 당금질시키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상황에는 분노가 일어나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이 막다른 골목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을 굉장히 다윗 인생에 유익되고 복된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목자 혼자 양을 치는 것은 아닙니다. 양치기 개들이 있습니다. 그 목자는 그 개들의 도움을 받아서 양을 칩니다. 우리 잘 아는 개 중에 세퍼트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 세퍼트라는 개는 군견이나 경찰견 또 마약견 뭐 이런 것으로 굉장히 활약하는 주인에게 아주 충성된 아주 또 이렇게 똑똑한 그런 개입니다. 이 세퍼드는 원래 양을 치는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퍼드라는 말은 영어 셰퍼드, 그래서 영어의 목자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퍼드라는 개는 작은 목자 역할을 한 개입니다. 이 세퍼들이 양을 칠 때에 이 세퍼드 개의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맹수들에게서부터 양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죠. 또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양들이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그 양을 치는 뭐 영상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한 번씩 다 보셨을 텐데요. 그 수백 마리 양을 개 한두 마리 정도가 막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몰고 갑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 개 한두 마리가 뭐 왔다 갔다 지 혼자 분주해요. 막 왔다 저 갔다 하면서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막 몰아갖고는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셰퍼드 개들이 이렇게 그 양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그 양 개 한 두세 마리 정도가 수백 명의 양떼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셰퍼드 두 마리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셰퍼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붙여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기 이 선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뜻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이 단어가 나온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보고 심히 좋았다. 그때 쓴다. 토브, 좋았다, 선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을 때 이 세상이 토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 다스림을 잘 받으면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토브하시다.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이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일하시는데 언제나 예스이시고 언제나 아멘이신 하나님이시죠. 항상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가시밭길을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폭우를 만나서 엄청 고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는 절망적이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과정 가운데 그 과정만 놓고 본다면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과정만 이렇게 잘라서 본다면은 굉장히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정말 그 고통이 심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만 놓고 보면 그냥 모순된 상황이에요. 원망된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그 모든 과정을 다 합해놓고 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활동을 많이 못 하는데, 우리가 성탄절 행사 때도 우리가 코로나 때 잘 못했습니다. 뭐 잔치하고 하는데, 코로나 전에 우리 성탄절 행사를 할 때에 그때 이런 행사를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어요. 각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각자 그림을 그릴 때는 그 그림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림을 뭔지 모르지만 그 그림을 다 합해놓고 보니까 그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던 그런 어떤 이렇게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각자 인생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매 순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림이 뭔지 모르겠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그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토부하시되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순간순간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윗이 그 순간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은 그 모든 과정이 다윗을 아주 유능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으로 만드는 당금질 시간이고 훈련의 과정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선하게 인도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 그 길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 히브리어 많이 들어보신다는 헤세드. 이 헤세드의 뜻은 사랑, 긍휼, 은혜, 자비 뭐 이런 것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말로는 정확하게 맞는 뜻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헤세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자발적인 사랑이고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언약에 따른 사랑. 그래서 우리가 헤세드, 그러니까 헤세드는 성실함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성실하심, 사랑, 자비 이런 것도 네, 그걸 다 모아놓은 단어가 헤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다. 사랑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그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하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입니다. 참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간혹 아이를 낳고는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완전한, 이 헤세드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려내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같이 암송하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는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습니다. 이건 부부 사이에도 약속을 해도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공증을 씁니다. 큰애한테는 얼마를 주고 둘째는 얼마를 주고 막 이렇게 공증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공증을 쓰는 거죠. 인간은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아주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아들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이에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아까 우리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셨는데, 로마서 8장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죽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시간관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는 생각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미래는 우리 앞에 있고 과거는 우리 뒤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좀 반대입니다. 유대인은 미래가 뒤에 있고 과거가 앞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니까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앞에 있고, 미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미래는 뒤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죠. 뭐가 올 것이다. 우리가 무엇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미래 앞에 있기 때문에 뭐 있을 것이다. 뭐 올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죠. 미래가 뒤에 있기 때문에 모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미래를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축복이나 은혜가 따라올 것이라고 유대인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이 이렇게 하죠. 그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앞으로 이 미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내가 앞으로 갈 때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고백은 이런 거죠. 지나간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내 미래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세퍼트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우리가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이 인자하심과 선하심의 세퍼드가 우리를 막 이렇게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최종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할 것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러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를 인도해 가실 터인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 인간적인 관점에 있어서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 인간적인 관점에 있어서 좀 실패에 해당하는, 인간적인 관점에 있어서 좀 고통스러운 일들도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에 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거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생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길을 갈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실패의 길을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마침내 인도해 가십니다. 순간순간만 놓고 보면
고통스러운 과정일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를 마침내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오늘 당하는 고난과 아픔도 능히 견뎌나가시고 이겨나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지은 시로 우리가 사람들이 해설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쭉 다 살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해서 왕이 될 때까지 그의 전 인생을 다 겪고 나서 여호와의 목자 되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또한 이 시편 23편의 내용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기록한 시인데, 이것은 어느 한 시점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1년 동안 목자가 양을 이렇게 치면서 겪는 일을 쭉 적은 시라고 보시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입니다. 그 여호와가 그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양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죠. 그때 목자는 그 양을, 넘어진 양을 소생시키십니다. 또 이 목자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바른 길로. 그러니까 목자는 여러 종류의 목자가 있습니다. 좋은 목자도 있고 뭐 나쁜 목자도 있고 여러 가지 목자가 있어요.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지금 의의 길로 인도한다. 목자가 다 평판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잘 돌보는 목자는 굉장히 인정을 받는 목자죠. 사람 다 여러 종 사람이 있잖아요. 다 이렇게 성실한 사람, 좀 덜 성실하고 뭐 이제 이 목자도 성실한 이 목자는 평판이 좋아서 굉장히 좋은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우기가 끝나고 이 건기가 되면, 이 사방팔방이 이제 마른 땅이 되면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를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이제 멀리 떠나야 돼요. 여름 방목장으로 떠나야 됩니다. 여름 방목장은 저 산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길까지 갈 때는 험한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해야 됩니다. 맹수나 그 지형의 협곡의 위험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하면은 여름 방목장에 마침내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싱싱한, 아주 영양가 좋은 그 푸른 꼴을 거기에 있어서 양들이 푸른 꼴을 먹습니다. 맹수들이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서 목자는 아주 이렇게 잔이 넘치도록 그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서 양들을 먹게 하게 됩니다. 이때가 여름철이죠. 여름철인데 양들에게는 맹수만이 원수가 아니라 곤충이나 파리나 해충이나 기생충들도 이 양들에게는 원수가 됩니다. 그때 목자는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이 파리나 기생충이나 해충이 끼지 않도록 이 목자는 그 여름에 그 양들의 머리 기름을 잘 발라서 여름을 잘 견뎌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지나가고 이제 겨울이 지나면서 이제 건기가 끝나고 이제 비가 오는 우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날씨는 저는 추워집니다. 산 꼭대기이기 때문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 아주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게 됩니다. 그 여름 방목장에 계속 있다가는 양들이 추위에 죽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오고 양들은 이제 오랜 1년 동안의 여행을, 몇 개월의 여행을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목자가 준비한 그 울타리 안에서, 목자가 준비한 그 우리 안에서, 목자의 보호 아래서 이제 기나긴 여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이것은 양이 하는 말이죠.
양이 하는 말을 의인화해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였고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다 이 양이 하는 이 말, 양이 의인화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양이 한 해 동안 또한 몇 개월 동안 이런 방목장 집을 떠나서 이런 방목장에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죠. 지난 한 해 동안 쭉 과정을 뒤돌아보고 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한 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양은 목자를 자랑하는 거죠. 우리의 목자는 선한 목자. 우리의 목자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 건기에도 메마른 이 계절에도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어. 내가 이 건기에도 내가 먹는 거 고생하지 않고 맹수가 나를 이렇게 위협할 때도 맹수에 내가 잡히지 않도록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줬고 이제 그래서 내가 집에 이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다. 내가 이런 목자에 속한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이 들으라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난 이 목자로 인해서 나 이렇게 평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나의 이 목자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정말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얘기를 듣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평안히 삽니다. 여호와 하나님에서 나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충분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죠.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을 하면서 다윗은 아마 성전을 염두에 뒀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영원히 살기로 원했고 그 안에 거하고 싶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막으셨죠. 네가 짓지 않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성전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는 거죠. 성전에 함께 거하는 걸 다윗은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집이 1차적으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 이 세상은 제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돌아갈 집은 바로 여호와 집입니다. 내가 영원히 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집에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시편 23편에서의 고백입니다. 그 다윗은 이 땅에 살면서는 성전을 사모했고, 다음에 이 땅의 생을 다 마친 다음에는 남의 길을 다 마친 다음에는 마침내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산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보다는 좀 약해 보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은 좀 고달팠습니다. 먹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 또 여러 가지 생활을 견뎌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삶이 고달팠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소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굉장히 물질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현대화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재미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교회 오는 것이 일이었어요. 교회만큼 재미있는 데가 없었어요. 나 지금 교회보다 재미있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 와도 아이들 내나 이렇게 핸드폰 게임을 하고 하여튼 교회보다 훨씬 재밌는 것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아무리 재미있다 치더라도 천국의 기쁨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보인다 치더라도 천국에서 주는 그 복에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밝아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한테 많은 유익을 주고 뭐 복되고 물질의 부유함이 있고 재미난 것이 많고 여러분의 삶을 아주 이렇게 여유롭게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천국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보다 기쁜 것은 없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영적인 감각들, 영적 눈이 밝아져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두며 살아가시는 그 믿음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다가 아닙니다. 이 땅은 나그네의 삶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보다 더 센 것이 있습니다. 사주보다 더 센 건 구주입니다. 구주. 사주팔자. 팔자보다 더 센 것이 십자가. 그게 더 셉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 산상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셔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해 가실 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볼 때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모순 덩어리며 고난이고 원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